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상한 심령의 호소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추측하기를 압살롬 반역이 있었을 때 그때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막 반역이 막 일어나서 도망가면서 신발도 못 신고 너무나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가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굉장히 좀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해서 왕으로서의 제대로의 직무도 제대로 못해서 직무태만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넉넉고 살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고 그때 정신이 찾아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찾고, 그때는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의 그 반역들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이래도 하나님 잡지 않다가 반역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찾게 되고, 또 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죄로 인한 결과로 그 죄에 대한 벌로 있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참회하면서 다시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회시는 지금 마지막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143편은 다윗의 참회시로 생각이 규정을 하고 그 배경이 압살롬 반역의 사건이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정말로 이제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하죠. 급박하니까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내 마음에 맞도록 내 욕심에 맞도록 응답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가지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심지어는 많은 죄를 용서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그 진실함과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무엇이 더 의인지, 이게 지금 내가 급하게 쫓겨가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의는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에게 있는 것보다는 나한테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뉘앙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진실과 의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그 논리라든지 다윗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진실로 응답을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했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했지 마옵소서 하는 얘기는 지금 충분히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언이기도 해요. 보통 단언시라고 하면은 단언시하고 비슷한데, 단언시 하면은 나에게 심판을 했지 마십시오. 대적자보다 내가 더 의롭게 있고 하나님의 의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이 주로 단언시예요. 근데 여기는 다 주님 앞에 다 죄인 아닙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거 또 심하게 심판해버리면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사실 종에게 그 주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라 하면은 주인은 그 종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권리 그 의무가 있어요. 있지만은 권리는 그 종에 대해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이에요. 대신에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 절대 복종이야.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은 그 종이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는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다 이렇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주관하시는데 주님께서 나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나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과거에 죄 많이 회개했고 또 다시는 그 길을 빠지지 않기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있는데 심판하지 마시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목전에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존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다 심판하면은 살아남은 존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는 이 죄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완전히 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취급을 한다는 거죠.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서 막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급하게 그러니까 압살롬은 오래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압살롬은 갑자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있고 좀 의욕을 가지고 했으면 채소할 수도 있을 텐데 채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니까 그래서 기습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기습하면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황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기습한 거기 때문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제대로 어떻게 준비도 못한 채 그냥 비몸으로 그냥 측근들 데리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완전히 땅에 엎어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겁니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너무나 깜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급하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아이돌멜이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소수만 가가지고 바로 기습해가지고 왕만 딱 제거해버리면 이 상황 끝납니다. 이런 계략을 내놨을 때 너무나 아찔했겠죠. 근데 그 계략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군사라도 기습을 해오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방비가 없어,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보유하는 그런 군사들이 용맹히 했던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오면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냥 어쨌든 도망가기 바빠. 이런 상황에서 기습받으면 다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비탕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래서 내 심령이 속에서 너무너무 상하고 또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상황이 참 돌이킬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으로 물렸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상하는 것은 진작 좀 하나님 찾을 걸, 진작 좀 대비할 걸, 이런 후회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또 심령이 상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친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다 찢어지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속이 상하고 마음에서 너무나 참담하고 지금 형편도 상황도 너무나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고 하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5절이 중요한 건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을 당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당황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과거에 사울에게 쫓길 때도 뭐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또 죽을 뻔했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 이런 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너무 무기력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져서 제대로 업무도 못 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이런 세월이 참 부끄럽기도 하죠. 그 세월도 아마 회개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움 요청한다는 거죠. 손을 펴고 있다는 얘기는 뭐라도 나 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마른 땅이 뭐 가뭄이 얼마 전에 또 저 광주에서도 가뭄이 일어나고 일반 논바닥도 아니고 물이 가득 차 있던 강바닥이 다 갈라져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이게 거기 나라인 줄 알았는데 광주다고 그러더라고. 광주 그것도 강바닥이라고 그러더라고. 쪽쪽쪽 다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짠했는데, 그 마른 땅은 너무나 이게 갈급한 상황을 얘기하죠. 너무나 갈급하고 한 방울의 비가 아쉽고 단비 같은 그러한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심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뭐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은 뭐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막 맨발로 도망가면서 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도망갔는데, 이게 좀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손을 펴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금 심정이 마른 땅 완전히 메말라서 쩍쩍 갈라있는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러한 마른 땅 같은 같이 간절히 비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로하고 셀라라는 이렇게 그 용어를 써놨잖아요. 셀라는 정확한 뜻은 아직까지 몰라요. 음악적인 용어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그 패턴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음을 높여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연주를 하라는 얘기예요. 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로 이제 쓰인다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끝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그 연주를 하라 하는 얘기라고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머두셀라라는 그러한,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969년을 산 그러한 머두셀라가, 물론 창을 던지는 자, 할 쏘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을 잘라서 얘기하면은, 무트 하면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죽으면은 셀라, 바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새로 시작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름이시겠지. 예언이 들어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은 이 세상 끝난다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에녹이.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하고 동행해. 그러다가 365년간 지내다가 이제 하늘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갔는데, 그러니까 얘가 감기 들어서 병 들었다 그러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난다, 세상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홍수가 나요. 딱 맞아 떨어져. 그 나이 숫자로. 어쨌든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시인도 지금까지 너무나 간절하고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침울한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당황한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셀라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침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답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너무나 지금 지쳐있고 피곤하다는 거죠. 물론 오래 기도해가지고 피곤했을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을 당해가지고 막 급해서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망가면서 이 기도하니까 그동안 영혼이 너무나 피곤해져 있었고, 하나님 찾지 않았었고, 지금 상태가 너무나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는 얘기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모른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동안 믿다고 네 그냥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나 몰라 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펴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답인데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 봐주시고 나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억울하고 조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러다가 과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언약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번뜩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겠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은 그때 과거에 도와주셔가지고 했던 것처럼 완전히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지금 제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한 얘기는 지금 이 위급한 상황 끝나고 환난과 같은 이러한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 완전히 밝아져 오는 끝난 그런 아침을 맞이해서 그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방법 없잖아.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인자한 그 말씀을 내가 아침에 그 밝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구원된 상태가 되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인자한 말씀, 인자하고 따뜻하고 또 뭐 새롭고 또 이게 이렇게 보호가 돼가지고 안심한 그러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상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로지 주님 외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아침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이 위험한 상황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 찾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또 자기감에 빠져서 이런 세월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얼마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암논이 또 그 이복 동생을 또 이렇게 도탈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못하고 결단도 못 내리고 이런 상태로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무기력 상태에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뺏었다는 얘기인데 왕에게 재판하러 가면은 거기 가지 말고 나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정말로 선정을 베푸고 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왕은 이제 내가 잘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잘하고 있고 옛날처럼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했으면은 속아 넘어가겠냐는 거죠. 안 넘어가죠. 우리 왕 그런 왕 아닌데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정황이라든지 그 인사정책이라든지 나름대로 쭉 살펴보면은 그 압살롬 반역 이전까지 정말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한 모습이 못 되고 좀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가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닐 길을 이제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한 대 뒤통수 맞고 멍하게 있다가 띵 맞고 이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으시는 대로 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들고 내 영혼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든다는 얘기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했으니까 세상 피해 있으면 어떤 성에 피한다든지 동굴에 피한다든지 피해 있으면은 들키면은 언제 들켜도 들킬 수 있잖아요. 안전한 장소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그 하나님께 숨고 주님께 피하여 숨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압을 해서 뺏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제는 피하고 숨을 수 숨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제는 나를 가르쳐서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빠져있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그러한 각오를 이렇게 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이시고 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평한 땅에 아무런 공평하다는 얘기는 평평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치우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또 위험도 없고 위험이 도산에 있어가지고 넘어질 위험도 없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는 그러한 공평한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구해서 생명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의 기도가 될 수도 그러한 다짐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거 바세바 사건 외에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러한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이대로 이렇게 불의한 그러한 대적자들에게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나를 살리시고 또 주님의 의로 또 세상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영혼을 이 환난에서 이 위급에서 건져주시고 끌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해서 주의 인자하심은 나를 원수들에서 끊으시고 원수들에서 이제 나의 원수들을 제가 안경이 껴서 잘 안 보여서 주의 인자하심으로는 나의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언약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의 정통성은 사실 다윗에게 있는 거죠. 원수들은 다윗 압살롬은 정통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위험을 받지 못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나의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다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 주님 종 아닙니까? 종이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주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물론 내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의무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테니까 나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종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다윗이 굉장히 그 당황한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그러한 절망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고 너무 조금 무기력한 상태에서 오다가 당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이 압살롬 사건이 끝나고 막 끝날 때도 아직 제정신을 사실 좀 못 차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고 마무리를 하게 돼요. 뒤처리를 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혼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 가가지고는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원래 다윗의 그러한 당당함이라든지 공평함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인사정책을 보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막 혼란한 가운데 있었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그 앞에 열왕기 사무엘상인가요? 사무엘서라든지 역사서를 보면은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너무나 이제 급박한 상황이고 매우 다급한 당황한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종됨을 다시 인식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자신의 죄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뉘우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 또 뭐 당황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선 당황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대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요왕좌왕하겠지만은 그런 일을 혹시 당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사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하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대처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 그래도 당할 수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멍하게 지내다가 당하면은 더 어렵겠죠. 그렇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해갈 때에 훨씬 더 안전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평화를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배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